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해 첫 번째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다. 저희 일상에서의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또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또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염려가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주님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이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 열매 맺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저희 기도를 방해하며 말씀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저희를 지나갈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모습은 가려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 이 시간 나타나 감사하며 아버지, 저희가 기도하며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에게 주신 모든 기도의 응답을 미리 감사드릴 때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감사함으로 아뢰합시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은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이 빌립보서를 적고 있는 사도 바울은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감옥에 한번 갇혀 보셨습니까? 네, 감옥에 갇혀 보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다행입니다. 네, 혹시 그러면 방에 한번 갇혀 본 분 계십니까? 어렸을 때 말을 안 들어서 엄마가 방에 팍 가둬버렸다든지. 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별로 없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혼내려고 하면 나가! 그러잖아요. 네, 쫓아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오지 마! 그런 얘기 하는데 미국에서는 방에 가둬놓습니다. 거꾸로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나가! 하면 어떻게 나를 내쫓을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막 무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너 grounded, 그냥 딱 방에다가, 그라운드가 뿌리 박는다는 뜻이거든요. 절대 방에서 못 나오게 마치 나사못을 박아놓는 것처럼 애를 방에 이렇게 꼬깃 해서 방에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에 인터넷 차단해버리고 전화 차단해버리고 창문도 밖에서 딱 막아버리고 그리고 거기 있게만 하는 거예요. 미국 아이들은 이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방에 갇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외국 사람으로서 밖에 나가! 하면 너무 좋아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향성인데도 나가서 그 쏘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현으로 나가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통적인 설교를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성격은 내향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글을 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 혼자 묵상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내향성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도 여행을 제일 많이 다녔잖아요. 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니고 전승에 의하면 5차 스페인까지 결국 갔다가 그 다음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전도하면서 조용히 다니는 겁니다. 그 옆에 하나님이 누가를 붙여주셨고 또 다른 사람들도 몇 명 붙여서 전도팀이 같이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복음을 전하게끔 하십니다. 또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글은 정말 힘찬데 만나서 말을 해보니까 말을 못해. 말을 별거 아니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 너무 괴로운 상황인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갇혔네? 더 이상 말씀을 못 전하네?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드네, 슬프네, 뭐 이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이 전도행 다니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나가다닐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상황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기억해야 될 표현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명령형입니다. 하나는 염려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는 아뢰라입니다. 아뢰라.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뢰라. 네,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그냥 기도하라는 표현인데 여기에선 똑같은 단어인데 아뢰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아뢰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할 때예요? 아니에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냥 너무너무 큰일 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염려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너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일상 생활 가운데서 저희가 어려움을 딱 만나게 되면 마음에 어떤 반응이 와요? 염려할 만한 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어떤 게 먼저 와요? 걱정이 먼저 되죠. 염려가 먼저 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냥 액션이 있으면 리액션이 있는 거예요. 뭔가 반응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있는 겁니다. 염려하는 것, 이거 솔직히 저희가 부끄러워할 만한 게 아닙니다. 걱정이 되지 않으세요? 걱정이 많이 되시죠? 너무 걱정이 되니까 신년 들어서 연말부터 연초까지 많이 밥을 먹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걱정이 되시죠? 이거 다 살이 되면 어떻게 하지? 그것까지도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먹으면서 내년엔 다이어트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뭔가 빛이 있는 가운데 어둠이 항상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작용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그런 반응조차도 하지 마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은 사도 바울이 쓰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대신 대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아무것도는 몽땅이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원래의 내용을 보면 한 가지에 대해서 다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젓가락이 10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몽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라는 표현은 그 10개의 젓가락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짚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게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수예요. 네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어려움, 걱정 이거 하나, 이거 또 하나, 이거 또 하나, 이거 또 하나, 그렇게 해서 10개가 있으면 10개의 걱정 때문에 내가 지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희는 그냥 하나님 말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염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기에서 왜? 라고 물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왜 그러세요? 왜 이런 말씀하세요? 하는 것보다 그럼 우리는 how, 어떻게에 대한 걸 물어보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받으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뭘로 받으면 돼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으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서 그 말씀을 지키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하고 간구가 비슷한 표현 같은데 약간 다릅니다. 특별히 여기 기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말할 때 특별하게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간청할 수 있습니다.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간구에 대한 단어가 아니라 이 내용은 오직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만 말씀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간구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기도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뒤에 나오는 간구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내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가 부족한 게 있으시죠?
부족한 게 없으신 분 계신가요? 난 모든 게 다 충분해, 모든 게 다 만족해, 그런 분 계세요?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요, 부족한 게 없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더라고요. 전부 다 얘기해보면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걸 발견을 했는데, 저분은 정말 열등감이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분하고 얘기를 해봐도 열등감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한 열등감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면 부족한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한 것에 대해서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어떤 하나하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그냥 그런 작용있으면 반작용하지 마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너희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지는 부족한 것 자체에 막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요? 아니면 그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뭐가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채우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항상 되뇌어 생각을 계속합니다. 아, 나에겐 이게 부족해. 아, 나에겐 이게 부족해. 아, 그래, 저 사람이 부러워. 아, 그래서 난 열등감이 생겨. 아,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 배어 있는 거예요. 왜 염려를 하게 돼요? 부족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돈이 부족해서, 건강이 부족해서, 아는 사람이 부족해서, 내 힘이 부족해서,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실 때의 간구는 부족한 것을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반드시 믿고 이에 대해서 아멘 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 받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마음의 염려를 자아내는 그 모든 어려움을, 부족함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채우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표현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아뢰다는 표현, 아뢰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인데, 여러분 어려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번 감사함으로 말씀드려 본 적이 있으세요? 감사함으로. 제가 이게 강조하는 기도의 응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드리는 것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감사함이라는 표현에는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더 발전하다 보니까 감사하다라고 하는데, 이거의 원래 어근이 있거든요. 원래 어근은 기쁨이란 표현이에요. 기쁨. 그런데 이 기쁨은 어디에 있는 표현과 딱 손바닥이 마주치는 것처럼 통하냐?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과 통하게 됩니다. 4절 말씀 저희가 안 읽었지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부러 안 읽었습니다. 아까 이때 강조하기 위해서. 왜 그래요? 지금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쁨이 결국 뭐의 근원인 거예요? 감사함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할 때 그 감사함에는 기쁨까지 포함되어 있구나. 그러면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신약 성경 가운데 어디 사용되어 있나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정말 그 복음서 가운데 여러 군데 이 똑같은 기쁨이라는 단어, 이 감사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개만 말씀드려 봅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사람들은 감사하게 되죠.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사람들은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이 유명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나 잃어버린 게 나오거든요. 세 가지나 잃어버린 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이 나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게 있습니다.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찾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그거를 잃어버렸었는데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감사하다라는 표현 근거에는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여기에 가만히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되게 기뻐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하는 건데, 이건 어떤 표현의 반대 표현이에요? 걱정, 근심에 대한 반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부족한 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양 한 마리 잊어버렸으니까 부족한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동전 잃어버렸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주인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동전을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집을 부지런히 이렇게 막 닦고 쓸고 해가지고 저 밑에 서랍장에 들어가 있는 것도 못 드니까 그냥 긴 나무가지 꺾어 와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그 동전인 드라크마를 찾아낸 거예요. 근데 드라크마가 요즘 돈으로 얼마냐 하면 5만 원 정도 됩니다. 5만 원. 5만 원 큰 돈이죠. 큰 돈입니다. 이 5만 원을 그렇게 해서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이 주인이 아주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해요. 잔치를 해요. 여러분, 5만 원 찾았잖아요. 우와, 내가 이 5만 원 찾았어. 그래서 동네 사람한테 얘기해서 얘들아, 내가 잃어버린 5만 원 찾았어. 이리 다 와. 그런 다음에 우리 손평정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여기 한 잔씩 다 돌리세요. 그래버린 거예요. 한 20명 불러 모아서. 선생님 그럼 너무 좋으시겠죠? 네, 한 잔에 5천 원 치고 그 20명 쫙 돌려버리면 얼마 나와요? 10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5만 원짜리 찾아놓고서 10만 원 돈을 써버릴 정도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만큼 기뻐하다는 거죠. 잃은 돈을 찾았으니까. 세 번째, 잃은 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은 가만히 있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죽었다 치고 저한테 모든 유산 주세요 하고 그거 가지고 갑니다. 가요. 근데 희한한 게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 갈 때 아유 하면서도 보냅니다. 누가 보기엔 잡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첫째 아들도 잡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갔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받아줬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떠나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떠나다고 할 때 내 할 일을 해라 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하러 떠납니다. 그럼 너도 부인해라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네가 내일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리고 그대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냅니다. 안 잡습니다. 형도 떠나갔습니다. 근데 안 찾으러 갑니다. 그냥 돌아오는 걸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형은 그 동생이 돌아오자 열불을 냅니다. 잔치하는 거 보고서. 뭐 이런 상황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또 어때요? 이 아들을 너무너무 찾은 걸 기뻐해서 손가락 가락지 빼주고 뭐 그 형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없다고 하는데 이야 이 송아지 한 마리 잡아라. 그래서 잔치하고 자기 신발도 신겨주고 막 그 아버지가 환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요 또 거기에 있는 기쁨과 거기에 있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드릴 때 그러면 뭐가 그 안에 다 미리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고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없어진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픈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거 보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감사함으로 아뢰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으세요? 지금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을 때 내가 뭔가 잃어버렸는데 내가 뭔가 아픈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야 그냥 감사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네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 내가 알고 있다. 네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아픈지 네가 얼마나 눈물 흘리고 있는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 있는지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면 내게 기뻐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찾는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하나하나의 단어를 저희가 이렇게 세워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깊이 있고 너무나도 신중 있게 신중하게 이 단어가 선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하는 표현 안에 그 어근은 기뻐하라는 게 있고 그 기뻐하라는 내용 가운데는 잃어버린 게 이미 전제되어 있구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복합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단어를 쓰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의 모든 처음은 어쩌면 잃어버린 것이 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기쁨을 거쳐 감사함으로 모든 열매를 거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떤 잃어버린 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그 감사함에 기억하십시오. 잃어버린 게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미리 주실 그 기쁨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정말 우리가 기뻐 뛰면서 감사하게 하는 것까지 이미 저에게 미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네, 이 주신 것을 저희가 미리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저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또 다른 곳에 한 편이 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인데요
자기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알았을 때 너희가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때가 언제인가 이걸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 하면 제자들을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 뱀과 전갈을 이기고 귀신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만만치 않게 시키셨어요. 우리 그냥 표현으로 굉장히 빡세게 시키셨습니다. 굉장히 빡세게. 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너 암송 정도 해, 너 아침에 일어나 새벽기도 정도 해, 이거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이 되니까 좀 이제 갖추어졌어? 이제 네 몸 지키겠어? 그러면 항상 빛에는 어둠이 있는 거야.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귀가, 사탄이 너를 힘들게 할 거야. 우는 사자같이 너를 찾아다닐 거야. 내가 나중에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은 너희가 싸워야 될 차례야. 그러면서 그걸 미리 연습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뱀과 전갈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또 귀신들과 싸워서 항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나중에 나온 것처럼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야, 내 뒤에 내가 마귀랑 싸울 테니까 뒤에 있으면서 너희들은 그냥 박수나 쳐, 이게 아니라 예수님 댁에 계시고 너희들이 나가 뱀하고 싸워. 뱀이 혀를 낼름낼름 거려? 그러면 딱 입을 버리고 딱 그 혓바닥 뽑아가지고 와. 그리고 독리 그거 딱 꺾어가지고 와. 그리고 전갈이 있어? 그 꼬리를 팍 밟아버려. 그리고 마귀가 갑자기 귀신들이 너를 괴롭게, 그럼 나사렛 예수를 물리쳐 한번 해봐. 그리고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체험하고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뻐서 자랑합니다. 근데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권능으로, 내가 힘이 세니까, 베드로 제가 칼 좀 쓰니까, 사도 요한 제가 목소리 좀 크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들 똑같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그 앞에 것들 다 해봤을 거예요. 아마 무서워서 힘들어서. 그런데 제자들이 고백한 내용은 뭐예요? 정말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귀신들도 무릎 꿇고 떨더이다, 나가더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가 지금 그 일을 행하였다고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알고 그걸로 인해서 너희가 기뻐하고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보게 되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이게 정말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믿고 나서 너희는 평안한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뱀과 싸우라, 너희들은 전갈과 싸우라, 너희들은 마귀와 싸우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때 승리했을 때 이건 우연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준 것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승리를 얻으리라 하는 나중의 말씀을 지금 미리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도 똑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화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뱀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전갈을 밟아버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귀를 쫓아버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감사하다라는 표현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 탄생의 별을 보았을 때 목자들이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 표현은 저희 성탄절 때 항상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갑니다. 또 한 가지 일은 누가복음 13장 17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 감사할 때 이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때 사용됐던 감사함은 또 여기에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표현상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7절 앞뒤를 보시면 안식일에 18년 동안이나, 가끔 이 성경 읽다 보면 우리식으로 하면 욕이 되는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18년 동안 뭐 그런 게 많아요. 어쨌든 외우기는 쉬워요. 안식일에 18년 동안이나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서 몸을 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게 됩니다. 근데 이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인데
이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전통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도 이 사람의 병을 고쳐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안식일에 우물 가운데 너희 양이나 염소가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건져내지. 그러면 지금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 18해 동안 꼬부라져서 몸을 피지 못하는, 이게 뭔지 학자들의 견해가 좀 다릅니다. 하나는 몸 전체가 이렇게 뒤틀어져 있는 일종의 그런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경우에 허리를 펴서 쓰지 못하는 일종의 척추 이상 때문에, 척추 협착 때문에, 디스크 때문에 몸을 펴지 못하는, 아니면 우리가 보통 보는 허리를 펴지 못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처럼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병이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자리에서 치유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에도 어둠이 있어요. 잃어버린 게 있어요. 지금 잃어버린 게 뭐예요? 건강입니다. 근데 그 건강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이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되고, 병나은 사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 이분의 그 옆에 친척들, 아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너희가 정말 감사함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보게 하신다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이 감사함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우리 6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뢰 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부족한데 채워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함이라는 표현을 보면 그 가운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게 해결되는 기쁨이 있고, 이걸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터져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정말 어려울 때 이렇게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순간에 이 말씀 믿으시고 기뻐하셔서 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에 모든 아픔과 모든 결핍된 것과 그 가운데 있는 기동답이란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대한 비결은 바로 그 위에 있는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한 절 위에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절이 5절과 6절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표현이 앞에 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용대로 보게 되면 앞과 뒤에 동시에 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뭐냐면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그 조건인데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 편이셔야 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혹시 깡패를 만나서 패싸움 해본 적 있으세요? 내 친구랑 같이 걸어가고, 저희 또래는 뒷골목에서 가끔 그런 게 있었어요. 친구 둘이 셋이 가고 있는데 깡패들이 앞뒤를 막아요, 골목에서. 그럼 싸워야 되잖아요. 경험 혹시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제 아내만 있으신가요? 네. 참고로 제 아내는 코만 때립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싸울 때 편은 어떻게 돼요? 편끼리 붙게 돼 있어요. 그죠? 보통 등 뒤를 맡길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내 등 뒤를 맡길 사람이 정말 있어야 되는데 그 친구들끼리 서로 등을 맞세고 싸웁니다. 아니면 빠져나가도 그쪽으로 가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은 편끼리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붙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끝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 표현은 주께서 나에게 딱 붙어 계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류의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기쁨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딱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 저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뭔가 결핍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승리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내 건강 때문에 힘들고, 내 사람 때문에 힘들고, 내 해야 되는 직장의 일 때문에 힘들고, 내 교회 사역 때문에 힘들고, 우리 나라 민족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감사함을 아를 때 승리를 주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이 더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 성령님이 더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내 편이시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생각하고, 원하시는 뜻대로 얘기하고, 원하시는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합니다. 또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딱 붙어 계셔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감사함으로 모든 일이 끝나게 하시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 살 때 예수님이 내 편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서 나갈 때 그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7절에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지각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 용어입니다. 누스라는 단어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성, 이해력, 생각 이런 겁니다. 여기엔 감성 그런 거 안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철학적으로는 오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 따져보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냉철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뜻은 이 모든 종류의 내가 생각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은 평강인데 이 평강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강이 아니라 전쟁에 반대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전쟁 때는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 때는 평안이 없죠. 근데 전쟁이 끝나면 평안해지죠. 이 지금 평안은요, 전쟁이 1년이고 2년이고 10년 동안 있었는데 그런 다음에 다 전쟁 끝난 다음에 이제 전쟁 끝났다고 평안해야 하는 그런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의 반대 표현이에요.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끝났다 전쟁 했을 때 그 평안이고요, 언제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와 끝났다고 사람들이 울부짖을 때, 너무 평안할 때, 그럴 때 말하는 평강이 지금 여기 나오는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모든 누스, 이해력, 통찰력, 오성 이런 것보다 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뛰어나다는 표현은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그 모든 것들보다 탁월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뭐냐 하면요, 지금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부족한 것만 보여요. 이게 너무나도 냉철하게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고 귀로 들리는 것이고 내 손으로 만져보니까 정말 부족한 거 맞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의 평강은 이런 모든 객관적이어 보이는, 똑똑한 거 보이는, 명철한 거 보이는 이런 모든 상황을 뭐 하고 있다? 지배한다, 통제한다. 훨씬 더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탁월하다. 그런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내가 보는 분석이 정말 맞아요. 똑똑해요. 이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은 뭐한다? 그런 모든 상황보다 뛰어나다. 이걸 압도한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시면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실 것을 믿습니다. 통제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스릴 것을 믿습니다. 결국 제가 감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생각은 뉴스의 결과물이고요, 마음은 감정적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정도 있는 거잖아요. 생각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여기 지킨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게 신약성경, 구약성경의 단어에 있는 표현을 보면 여기는 지킨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물을 갖고 있으면 지킨다 이런 게 아니라 파수꾼이 밤을 새워가면서 성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시제가요, 계속되는 거예요. 지키실 것이다, 미래 계속 지키실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파수꾼처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자요, 안 자요? 자면 돼요, 안 자요? 안 되잖아요. 나는 자도 하나님 파수꾼처럼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파수꾼처럼. 마지막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가운데 나와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맨 끝에 나와 있습니다. 강조하는 표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것을 믿고 아무리 그냥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제 힘으로요, 제 지혜로요, 이렇게 하면 빵점짜리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가 힘들어하는 모든 상황을 통제해버리시고 압도해버리시고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13편의 글을 보게 되면 in Christ,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쓰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금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내 생각이 있고 예수 안에 내 말이 있고 예수 안에 내 행동이 있고, 그럴 때 이 모든 기적과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신 고백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는 예수 안에서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에 있어라?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저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킬 것이라는 표현은 지금 여기 있는 5절부터 6절, 7절,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유일하게 미래형입니다. 그 말은 지금 내가 지켜주시는데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걱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을 때 지금은 비록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미래 가운데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6절과 7절 말씀을 지금 하나하나 단어를 가지고 풀어드렸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뻐한다, 감사라는 단어에도 결핍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귀와 싸우는 게 나와 있고, 뱀과 싸우는 게 나와 있고, 전갈과 싸우는 게 나와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 싸우는 걸 겁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5절 끝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편 되시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가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조차 못하면 주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저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 삶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보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제자들도 마찬가지.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마저 기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대로 하고, 제자들도 예수님 주시는 말씀대로 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셔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으시고 또 이 말씀으로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 의심, 어려움을 우리가 결핍과 기쁨과 감사함을 나타내는 이 편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아뢰일 때 모든 평강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지배버리시는, 통제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